내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접촉 통로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세상을 알 수 있죠. 귀로 소리를 듣고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는 이 6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이제 접촉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내가 있고 바깥의 세상이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해. 따로 존재해서 내가 거기 있는 저기 나쁜 놈이 원래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저기 바깥에 덩치 큰 누가 있어. 그걸 내가 본 거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안근이 있으므로 색경이 있다. 즉 보는 게 있으므로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으므로 보는 게 있다. 보는 게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것도 없다. 이거는 서로 의존적으로만 공생, 상호 의존적으로만 생겨나는 거지, 이렇게 의존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인연 연관관계 속에서 그게 있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여기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바깥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 불교는 말로 교리로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교리로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꿈꿀 때 있잖아요. 꿈꿀 때 이렇게 꿈의 세계가 탁 펼쳐져서 꿈을 꿔요. 근데 꿈속에는 나도 사람들도 온갖 사람들이 있고, 온갖 사건이 있고, 하늘도 구름도 별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꿈속의 세상을 보죠. 근데 우리는 꿈속에 있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꿈속에도 자기가 있잖아요. 꿈 안에. 꿈꾸는 내가 꿈속에 등장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과 말하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그 등장인물이 세상을 다 보죠. 등장인물이 빌딩도 보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봐요. 등장인물이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요. 저 사람이 욕하면 기분도 나빠요. 그죠? 꿈속에 있을 때는 그 등장인물 하나가 저 사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맛보고 이런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얘가 저것을 보고 얘가 저것을 듣는다고 꿈꾸는 동안 얘 꿈꾸는 주인공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고 나서 지금 어젯밤 꿈을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꿈속의 주인공 하나가 그 꿈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꿈 전체가 내가 만든 하나의 세계죠. 허상의 세계죠. 꿈 전체를 내가 꿨잖아요. 내 의식이 꿈으로 촥 펼쳐진 거잖아요. 그죠? 내 의식이 꿈의 꿈이라는 의식으로 주객으로 분리된 것처럼 세상을 탁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꿈이죠.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만들어 놓고도 그 안에 주인공, 주객을 둘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주인공 따로 나눠놓고 객을 따로 나눠놨는데, 사실은 마음 하나가, 의식 하나가 주인공도 만들어 놓고 세계도 만들어 놓은 거죠. 빌딩도 꿈이잖아요. 하늘도 구름도 달도 사람들도 사건도 전부 다 꿈이잖아요. 다 하나의 꿈이죠. 그죠? 이렇게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었죠. 사실은 얘가 눈으로 저걸 보는 게 아니었어요. 꿈속에서는 내가 눈으로 저걸 본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꿈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고 있는 거였죠. 사실은 깨고 보니까 꿈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꿈속의 주인공의 생활, 이 분별한 이게 나다라고 느끼는, 이 몸과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나다라고 느끼는 그 생각, 그 분별 망상,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그 분별 의식을 진짜라고 느끼게 됐고, 그것을 지금까지 분별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 꿈속에 있는 한 명의 주인공, 얘가 나야. 사실은 꿈 전체가 나잖아요. 너도 나도 우주도 하늘도 구름도 별도 전부가 나거든요. 이 전부가 나라는 측면을 불교에서는 법신불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산업, 대지 전체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도 구름도 강물도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통으로 불이법, 둘이 아니다란 말이죠.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 꿈속의 주인공 얘는 이게 나다라는 거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얘는 이게 나다라는 그 꿈을 깨기 전에, 이게 꿈인 것에서 딱 빠져나오기 전에는 얘는 그 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꿈속에 스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한테 야, 니나 나나 둘 다 마음이야. 의식이 하나의 마음이 펼쳐낸 꿈이야. 이거 다 실제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인연따라 잠깐 나타난 거야. 그럼 얘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 우주 이거 그냥 꿈으로 지금 잠깐 나타난 거야 이러면은 얘는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 빌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고 저 지금 박물관에 가면 있는 저 사찰 같은 건 5,000년, 500년 된 법당이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저 선사시대까지 역사가 다 있었는데 지금 인연따라 지금 그냥 탁 펼쳤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진실은 꿈을 꿀 때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선사시대 때부터 아메바 때부터 꿈을 다시 꾸지 않잖아요. 꿈속에 들어가면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이 시대가 확 펼쳐질 뿐이지. 그죠? 그런데 이 현실은 꿈과 다를까요? 이 현실은 꿈과 다를까요? 이처럼 꿈을 깨기 전에는 이 개체적인 자아,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고, 얘가 눈으로 보고, 얘가 귀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체를 보고, 전체가 이걸 통해 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가 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듣고. 이 꿈의 의식 하나가 보고 듣고 하잖아요. 보는 것도 이 꿈이고 꿈의 의식, 이 마음 하나잖아요. 듣는 것도 마음이 듣는 거잖아요.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마음 하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꿈속의 주인공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거 하나가 보고 이거 하나가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냄새 맡고 이거 하나가 생각하고 이게 하나라니까요. 하나.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일심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렇듯이 우리는 이것을 꿈속에 있으니까 어떤 꿈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분별의 꿈속에 있습니다. 분별의식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세상을 본다고 여기는 이 12처라는 허망한 의식에서 분별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분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 12처에서 말하는 걸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것이 있으므로 보는 게 있으므로 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게 없으면 보는 대상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잖아요. 즉 보는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도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나도 있는 거예요. 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공생관계예요. 즉 인연생 인연멸, 공생공멸이에요. 같이 생하고 같이 멸하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보는 우주, 내가 바라보는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아빠, 내가 알고 있는 가족,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은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에게만 연기되어져서 내가 만든 거예요. 마음법 유식이라고 해서 마음법을, 이 우주 전체를 내가 분별로 만들었어요. 그 세계는 자기에게만 있어요. 왜?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우주는 있을까요? 없죠. 내가 만든 거, 내 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벌어놓은 그 돈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그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걱정되는 그것들. 그것들은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즉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 분별했을 뿐이지. 보세요.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런 세계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곤충은 가시광선을 못 보고 자외선만 보거나 적외선만 본다고 그러죠. 적외선이나 자외선만 보는 이들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겠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천상세계나 지옥세계가 어디 있을까? 천상세계 신들이 어디 있을까? 어쩌면 지금 여기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동시에 우주가 몇몇 층층의 우주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분별의식의 이 파장에서는 가시광선만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딱 여기니까 요 우주에서만 있지만 중첩된 이곳에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봤다면서 너 봤어? 못 봤어?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그런다면서요. 야 쟤가 우리를 봤나 봐. 그 옆에 있는 귀신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어. 아니야 이상해. 쟤가 우리를 보고 떨었어. 벌벌 떨고 있잖아 쟤는 우리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세계죠. 그 세계가.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비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만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분별해서 만든 세상일 뿐이에요.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어떡하죠? 펑펑 울면서 내 아들은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어린이 불교학교 할 때요. 엄마들이 대부분 와서 하는 말이 제 아들 제 딸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품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품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얘는 저 없으면 못 사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 하는 동안은 집에 가시고 얘는 밤에 엄마 없으면 못 자고 막 당장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화를 드릴게요. 그럼 그때 달려오십시오. 그랬더니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막 절대 안 괜찮을 거라면서 막 그냥 걱정하면서 내가 가자마자 울 거라고 그러면서 애가 막 한참 신나게 정신 팔려 있을 때 놀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싹 떠났어요. 그러면서 막 한 20분 3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울지 않냐고 막 계속 전화가 오는데 단 한 번도 울기는커녕 엄마를 찾지조차 않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 혼자서. 그 엄마가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는 것이냐. 그 아이는 나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냐.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 갇혀서 살거든요. 그게 옳은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그게 자기 분별의식의 세계예요. 그게 허망하게 자기가 만든 분별의식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12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2처도 눈깊고 현무뜻을 인연으로 색상 미촉법이 있고 또 이 12처를 인연으로 육식 자기 분별의식이 만들어졌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자기에게만 연기된 자기에게만 인연 따라 임시로 만들어진 허망한 세계지 진실된 세계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나에게만 연기된 세계지 모두에게 다 그렇게 연기된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괴로워 죽겠잖아요. 근데 내가 깨어나서 부처가 되고 나면 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도 이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아예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안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나는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면 그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으로 보는 그 분별심, 분별망상의 주인데 사는 게 아니라 무분별지, 분별 이전에 그 텅 빈 무분별의 반야지혜로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지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 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사라지겠죠. 이 상황에서 나는 괴로워야 되는데 왜 안 괴롭지? 왜 가볍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현실은 분명히 다 있는데 괴로운 일도 다 있는데 분명 내 삶의 어느 부분은 분명히 괴로운데 내 삶의 어떤 근저에서는 뿌리 깊은 어떤 안도감, 침대 광고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안도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얕은 곳에서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일상에서는. 부처님도 똑같으셨거든요. 부처님도 상수제가 먼저 죽었을 때 이 승가가 스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텅 빈 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이 상수제자가 먼저 떠나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슬픈데 슬픈 것이 없고 서글픈데 서글픈 것이 없다. 즉 겉으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되 있지 않은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고 머물되 머문 없이 머무는 것이고 행하되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삶의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허망한 분별망상으로 내가 만든 자승자박,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분별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묶었어요. 자기를 괴롭혔단 말이죠. 자기가 괴롭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묶어놓은 거에서만 벗어나면 끝나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너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만 깨달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얘기하면서 이 의식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 의식 작용이 분별의식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식대로 창조하면서 만들고 분별하니까 이 육식은 부파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육식의 특징을 설명해 줘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구의식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안, 이, 비, 설, 신이라는 식, 보자마자 아는 분별하는 의식, 듣자마자 분별하는 의식과 함께 공동작업을 한다는 거죠. 보자마자 분별한단 말이죠. 보자마자 분별을 하고 듣자마자 그게 어떤 소리인지 누구 소리인지를 분별을 하고 냄새 맡자마자 분별을 하고 이렇게 앞에 오식과 함께 분별을 일으킨다 해서 오구의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몽중의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분별심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이라는 것이 자기가 5만 가지 막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산발적으로 막 잠재되어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이미지, 모양의 형태로 우후죽순으로 맥락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표면 위로 막 쏘아 올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분별 의식들이 막 둥둥 떠다니던 이 분별 의식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질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떠올라오는 게 어떤 그러면서 이제 꿈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이 맥락도 없고 뭐 줄거리도 없고 줄거리 있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막 뜬금없이 저게 나오기도 하고 막 뭐 이상하게 막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펼쳐지는 그 꿈 또한 육의식이 펼쳐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독도의식이라고 해서 어떤 인연이 있어야지만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고 듣자마자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데 그 혼자서 지 혼자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홀로 일어나는 온갖 망상들 분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도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도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대회도 하죠 요새.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거. 그냥 가만히 멍 때리기 대회가 실제 멍 때리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겠죠. 멍 때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독도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번뇌망상이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중의식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말하듯이 정중의식이 바로 우리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삼매의 상태예요. 즉 우리 분별의식이 살짝 이렇게 고요해졌을 때 분별의식이 다 쉬면서 쭉 쉬어질 때 문득 어떤 삼매를 증득하거나 어떤 뭐 신비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고요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의식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것 또한 의식이란 말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식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매는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거고 아주 좋은 수행의 과정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삼매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본연삼매라 해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 도달하는 삼매 있잖아요. 없었다가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생겨나는 삼매, 그걸 진짜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본래 있는 삼매라고 해서 본연삼매라고 불러요. 이 마음을 깨닫고 법을 깨닫고 무분별이라는 진실을 딱 깨닫고 나면 이 시끄러운 현실이 그대로 벌어지는데 이 시끄러운 현실 그대로가
고요한 삼매예요. 그게 본연 삼매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삼매는 깨질 수가 없어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삼매가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명상단체에서 얕은 삼매, 그러니까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삼매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항상 진짜 법, 진짜 공부, 진짜 수행, 진짜 깨달음이 뭐냐 하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본래 면목이라 그러잖아요. 본래 있던 거라는 거죠. 본래 면목, 본래 있던 거라는 거죠. 본연 삼매, 본래 그러한 삼매라는 거죠. 본래부터. 즉 진정한 자기는, 진짜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본래부터 있었던 게 진리예요. 즉 어제나 그저께나 과거엔 없었는데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아서 없던 깨달음이 새로 생겼어요. 깨달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스승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는 중생이었는데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이제 나는 옛날에는 모르던 걸 훤히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는 추종하잖아요. 그 가짜입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가짜예요. 그 진짜 깨달음은 아니고 가짜라기보다는 법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 속에서 뭔가 물리가 트이거나 뭔가가 이렇게 알게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의 물리가 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진짜 바른 법에 입각해서 트이는 안목과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그냥 식광이라 그래가지고 막 의식이 분별심이 그냥 완전 폭발하듯이 막 터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온갖 분별심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온갖 것들이 생겨요. 무슨 우리나라는 어떤 운명이 있고 뭐 지금 지구의 운명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이런 요상한 그런 분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왜? 모르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모르는 사실을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도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내 옛날처럼 너희들은 지금도 모르지. 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다 물어봐. 그래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깨닫고 났는데 이거라고? 좀 당황스러워야 돼요. 좀 왜 당황스럽냐면 좀 어이가 없어야 돼요. 좀 허탈해야 돼요. 왜?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던 건데 이건 늘 가지고 있던 건데 늘 쓰던 건데 이건 나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눈에 부처밖에 안 본다는 게 이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면 다 부처란 말이에요. 진실로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내가 굳이 설법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법해요. 굳이 설법을 해야 되나? 다 부처인데. 근데 그냥 망상 부리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죠. 꿈꾸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죠. 즉, 늘 있던 것을 내가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보지 않았던 거예요. 확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문득 확인하고 나니까 늘 있던 거네,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네, 이거.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껴질 수가 없죠. 이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사라져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기는. 그게 진짜 깨달음. 그러니까 원망구족이라고 하죠. 본래 원망구족이에요. 본래. 누구나 본래 원망구족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본래 원망구족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상, 종교, 철학에서는 죽고 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심판받아야 돼. 너 잘못했지. 너 벌받아. 천벌받아. 온갖 지옥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종교들은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식이었다. 그 사람을 두려움에 지옥 간다? 너 잘못했지? 마음속으로 잘못 안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마음속으로 잘못했잖아. 너 그럼 지옥 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종교단체 와서 돈도 많이 내고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러면 풀려날 수 있어. 이게 먹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쉽게 말해 안 되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안 먹히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의 진짜 본뜻은 묶어두려고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불교에 딱 묶어두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여기 와서 묶어두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해탈열반이에요. 불교에 구속되지 않아요. 부처에 구속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스승 제자 게임 하면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공부가 끝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도노 이후에 점수라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진짜 깨달음은 자기에게 본래 있던 걸 깨달아야만 진짜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깨달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뭔가 어제 없던 새로운 게 막, 그래서 견성을 했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하는 얘기가 갑자기 뭐가 쑥 내려가고 눈앞이 막 사라지고 막 온갖 체험들을 해요. 근데 그 체험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체험은 부수작용이에요, 부수작용. 똥 안 넣는 사람이 오래 똥을 안 놨다 한 번에 똥 확 넣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밥 안 먹은 사람이 한 10일 이상 굶었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맛있는 감동이. 근데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뭐 맨날 감동스러워요? 감동 안스러워요. 그런데 안 먹다가 먹으면 감동스러워요. 그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 체험의 어떤 그 부수적인 체험의 어떤 상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어붙이는 수행을 했던 사람은 체험이 좀 셀 수도 있어요. 혹은 살아오면서 삶의 과정 중에서 정신적으로나 몸에서나 어떤 큰 트라우마라든지 큰 아픔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 사람은 그게 이 어떤 폭발을 통해서 이게 확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온몸이 떨린다든지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다르게 등장한단 말이죠. 그 체험은. 그리고 또 그냥 스르륵 체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인연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체험이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확인했느냐, 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깨닫고 나서 스승을 찾아가 옛날 특히나 가나성 같은 데서는 그랬죠. 스승을 찾아가 점검을 꼭 받아야 돼 이랬던 이유가 뭐겠어요. 체험의 모양, 쑥 내려가는 그 체험,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체험 어떻게 해야 다시 얻을 수 있나요? 왜? 그 체험을 찾아요. 그 체험 있는 동안은 한 3시간, 3일, 일주일, 한 달,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거든. 그 좋았던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도 늘 뚜렷하게 있는 이게 진짜 체험인데, 눈앞에 버젓이 드러나 있는 이것이 진짜 체험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때의 그 감각, 그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중의식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삼매, 체험 이런 것도 의식이에요. 의식. 왔다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의식의 하나예요. 왜? 없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로잡혀서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진짜 삼매, 본연 삼매,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이것은 흔들림이 없구나. 항상 고요하구나. 늘 고요한 자리야, 이 자리는. 항상 흔들림 없는, 현상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도 그 뿌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매란 말이에요. 진짜 삼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삼매는 작은 삼매, 가짜 삼매다. 가짜 삼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삼매죠. 근데 진짜 본연 삼매는 그런 삼매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의식도 여기서 말하듯이 육식의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의 하나, 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유식불교에서도 식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유식불교에서도 목적은 전식득지라고 해서 이 식을 지혜로 바꾸는, 그게 유식불교에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을 지혜로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식이라는 게 분별지를 말하거든요. 분별심을 무분별심으로,
즉 분별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자각해가지고 분별에서 노연하는 그것이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삼매에도 과도하게 우리가 얽매여 집착할 것은 없는 것이죠. 또 광연의식이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광범위한 온갖 의식들, 크게 다 이제 어떤 육식의 특징이다 해서 육식에서는 온갖 수없이 많은 번뇌망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인데 제가 그랬죠. 눈, 귀, 코, 혐음, 뜻, 육내입처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있고요. 혹은 육근, 육경이라고도 불러요. 내입처, 외입처 12개가 있고 이것이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18가지를 6, 3, 18, 18가지를 다 합쳐서 18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18개 첫 번 각각에다가 뒤에 개자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그리고 의식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것부터 맨 마지막 것까지 라는 의미를 안계 내지 의식계 이럽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것은 18개가 전체가 통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 분별심이 망상이다 이 소리예요. 앞에서는 눈, 귀, 코, 혐음, 뜻, 색상, 미촉법이 허망한 의식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6가지 분별 의식도 허망한 망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별할 때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가 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알면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알 때 알면서 의식을 하고 인식하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바탕에 깔려 있느냐면 나 그거 알아. 이럴 때 아는 내가 내 안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즉 식 있잖아요. 알식자, 분별의식, 육식이잖아요. 육식이 쌓이잖아요. 내가 이제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생각과 기억이라는 형태로 육식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어떤 패턴, 인식하는 어떤 경향성들이 이렇게 축적되겠죠. 그것을 보고서는 나라는 어떤 주관, 주체가 이어지는 내가 있어. 즉 긍정적인 성향인 사람은 나는 내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향성을 보고는 나라는 주관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연들에 따라서 경향성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굳어진 경향성도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정된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때요?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어떤 경향성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게 자기에게 있잖아요. 분별할 때 세상을 알고 파악하면서 분별할 때 늘 비슷한 패턴으로 분별하잖아요. 뭐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 난 종교는 싫어 이런 사람은 늘 종교를 싫어하는 분별이 깨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마음을 일으킬 때 비슷한 패턴을 유지가 된다 보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이 유지되는 분별의식이라는 것을 자기로 삼아요. 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아의식이 내 안에 딱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면 착한 자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보고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바깥에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안에는 내 분별의식이 인식하는 내가 실제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실제하는 내가 바깥에는 실제하는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리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뭐겠어요? 내 안에 고정되게 실제하는 자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보자마자 내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인식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보수다, 종교적 성향은 불교다 이러면 나는 보수고 불교야. 예를 들어 이런 또 성격적 성향은 막 긍정적이다. 그럼 나는 보수고 불교고 긍정적이야. 그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고정되게 내 안에 딱 있다. 그래서 그 내가 계속되어서 이렇게 이어져 온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는 나의 성격도 비슷했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비슷했고 분별을 인식하는 방식도 비슷했고 그 비슷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이어져 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내 분별 의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동도 나오죠. 생각하죠. 이걸 업식이라 그래요. 비슷한 행위에 따라서 비슷한 생각을 계속 이어져 오니까 아 이게 나구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났냐면 나는 이번 생에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난 착했을 거야. 착하다라는 나의 자아가 내 마음이라는 분별의식이라는 이 자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어.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10대 때 홍길동이 40대 때 홍길동이랑 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믿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천이라는 말을 써요. 옮길 천자를 써서 옮겨가는 것은 없다. 초기 불교 교리로 따지면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즉 10대 때 돈을 꿨어요. 그럼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 업보는 있어요. 돈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업을 짓는 자가 따로 없고 화보를 받는 자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옮겨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몸도 옮겨가지 않았잖아요. 오늘 먹고 내 싸고 몸도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세포도 계속 바뀐다 그러고 뭐 피부는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러고요.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뭐 한 1, 2년이면 싹 바뀐다 그래요. 그럼 몸이 옮겨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 똑같은 한강에 여러분 2번 손 씻을 수 있을까요? 어제 가서 여기서 손 씻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거기서 손 씻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물은 이미 떠나갔어요. 어제 숨쉬고 내신 공기를 오늘 또 숨쉬고 내쉴 수 있을까요? 공기는 달라져도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동일한 건 없단 말이에요. 계속 변화할 뿐이지.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에요. 나도 변해가는 인연 따라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딱 정해진 고정돼서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거기 머물 수 있을까? 이게 나야 하고 머물 거 아니에요? 불교 무주법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머물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중에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거든요. 변할 뿐인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성격이라든지 업식 같은 거, 업이 쌓이는 거, 분별의식 같은 것들은 유지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유지 안 되잖아요. 성격 나쁜 사람이 성격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불교 만나서 성격 나빴던 사람, 성격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대학 다닐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저 후배 중에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운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방학 때 되게 충격적인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자기 사귀던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막 온갖 괴로운 일이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몰아쳐서 한 2, 3개월을 있었고요. 계약하고도 한동안 못 보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마음 잡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나? 얘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지? 불과 한 3, 4달 안 보고 나타났는데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 착한 나라는 게 고정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성향도 실제가 아니에요. 아는 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고정되게 이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분별의식이 자기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분별하는 내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이 분별하는 내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라고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 육식이라는 게 전부 다 무라는 걸 붙이잖아요. 무의식계. 18계도 공하다. 그것은 그런 고정된 실제적 자아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분별하고 내가 의식하는 나라는 그런 의식하는 놈,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자아가 내 안에 숨어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8계가 공하다. 분별심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다.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임시로 그렇게 작용되는 것뿐이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공하십시오.